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봉독 결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후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본문의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 것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불법, 불의 다 죄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정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정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도 그 부정한 것이에요. 또 유출병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문득병자랑 함께 있는 것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또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은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술을 못 마시게,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말라. 또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런 것은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표적을 그 머리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그 금방 탄로가 나요. 그래서 어떤 거룩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표적으로서 그 머리를 갖다 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죄고.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여자는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만져도 부정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앉아 계시는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이 앉아있음을 알고 향유에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뒤로 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고 발까지 씻기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경, 어떤 그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 그 다음에 복종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머리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어떤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또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저가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몸에 부었을까? 발에 입 맞췄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적이 있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었나? 예수님이 어떤 그런 병을 고쳐준 사실이 있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병자를 만나줘요. 가난한 여인도 만나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가서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죄인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이 여자는 목격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 지방의 한 죄인인 여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으로 다 소문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만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여기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거지만은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그 발에 입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은 그런 자세한 그 전에 만난 그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을 그런 만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예수님이 무슨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저를 만나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어요. 내 이성이나 내 지혜로는 경험치 못한 그런 사건을 저는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에서 많이 방황했을 때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방탕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회개할 마음도 없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푼, 우리는 어떤 큰 영적인 데미지나 어떤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때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나는 그런 의아하면서도 참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보이는 세상만 믿고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그 죄인들을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시고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인생의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병들어 살았던 그런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인간이 갖는 어떤 그런 지혜나 어떤 능력을 갖다가 한계에 딱 미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내면 그 사형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불치병을 걸었으면 불치병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자기 지혜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그건 예수를 믿으면은 항상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김호산, 너는 내가 딱 50번만 용서해 줄게. 그러면 제가 그랬을까? 이야, 50번 용서해 주면 나는 구원받았다.
한 50번 그 안에 사람이 변해되고 그 안에 아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거니까 난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약에 타협을 한다면, 예수님 나는 50번만 용서해 주면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50번 가지고 안 되더라고. 50번 용서해 줘서 안 되더라고. 수없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위로가 오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주저앉았던 그 마음이 일어나고 막 생명의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앉고 낙심하고 견디지 못하는 걸 마음이, 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주님이 다시 은혜를 준구나. 그게요 50번이 아니라 수백 번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9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어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 동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발에다 입 맞추고 그러니까는 이 심중에 바리새인이, 아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면은 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은 그 죄인인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것이,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나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모를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심중에, 죄인인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 저분을 만질 수가 없는데 왜 만질까? 이런 생각은 왜 했을까? 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만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 죄인인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의심을 품고 그것을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중에 그런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 마음의 심중에 그 의심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은 참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아니 심중에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이상한 생각을 품고 합당치 않은 생각을 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심중에 그런 불의한 생각을 보면은 딱 당신 왜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 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회개해. 그럴 텐데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시몬아 시몬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정작 바리새인에게 야,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 책망해 이러는데 지금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아니하이다. 가서 내 판단이 옳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니야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며.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가면도 붙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럴 때 그때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고 또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러죠. 아무한테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친밀감이 있고 허락해야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용서가 되면은 가까이 가지만 야,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그리고 깐깐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처.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거는 이 여자가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멀리 죄를 지면요 사람 잠깐 멀리 하나님 곁을 멀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문자가 기계적으로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염려하시는, 나를 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주님을 아는 여자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이 아름답습니까? 동네 한 죄인인 이 여자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주님 곁에 다가와서 자기 모든 악한 것을 갖다가 다 쏟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하는 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인간은 외로운 겁니다. 그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도 주님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